지난 주일에 UC 데이비스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 주면서 찬양 인도자 되시는 김동건 형제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월이 다 지났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지난 10월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에게 막 다가오는 시험들을 요리조리 피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긴장 속에 살아왔던, 조금은 힘들고 피곤했던 그러한 한 달이 아니었나, 지난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이 이제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늘상 있었던 유혹이었고요. 늘 우리가 마주하는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의 시험이고 또 싸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월의 다짐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 관한 것이다 보니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10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인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온 여러분의 그 10월의 한 달, 정말 가치 있었던 그러한 10월이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나 시험을 잘 피하지 못해서 죄의 흔적을 남긴 그러한 자리들도 어쩌면 분명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지나간 10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는요, 뭔가 값어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의미를 깨닫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험과 유혹, 고민이나 고난, 어려움과 좌절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싸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10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의 시간들은요, 사실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고민을 하게 하지만 그 싸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싸움이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싸움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11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11월 우리의 다짐을 감사에 눈을 뜨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요,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감사에 눈을 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감사한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잘 느끼게 되는, 정말 뭔가 감사에 민감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11월이 정말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마다, 우리의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아주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뉴시 버클리 미드텀이 그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상이가 공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공을 바꿨는데 생각보다 전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현상이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진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빠듯해 했거든요. 공부가 잘 이해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는데 갑자기 미드텀이 찾아오니까 현상이가 이제 패닉이 된 거죠. 이거 뭐 공부도 너무 어렵지만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공부가 이해는 되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거짓말 우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바로 전날에 제가 현상이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힘내라고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현상아 괜찮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거야. 그래서 막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을 주고 와서 이제 저도 하나님 이제 기도했죠. 현상이가 힘들어합니다. 은혜 주세요.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 미드텀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가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왜 갑자기 이거 말을 안 하지? 큰일 났나 보다. 생각보다 시험을 못 봤나 보다. 어떡하냐? 기도하고 시험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내가 후원장담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한 1초? 1.5초밖에 안 됐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목사님 시험 결과가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체험하면서 저의 입술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니 시험 못 봐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기도했는데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맞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그냥 잘 본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너무 결과가 잘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좋은 결과로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라고 했는데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상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현상이는요 미드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정말 감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현상의 그 고백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현상이의 그 목소리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스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데 나는 현상의 이미지가 되게 마초잖아요. 맞죠? 마음이 근데 너무 여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감사하다 말하는데 막 너무 익사이팅 돼가지고 기쁨과 감격만 넘쳐나는데 들으면서 전화 통화하는데 현상이가 막 날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고백. 그러면서 나도 저런 기쁨과 감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나 봅니다.
감사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함께 고백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마음의 먹먹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찾아올 때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유미자매님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요즘에 애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애 열심히 키우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애 둘이잖아요. 나는 셋을 키웠거든요. 마음의 먹먹함이 분명 다가오거든요. 근데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고 마음의 먹먹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허무함과 먹먹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새롭고 힘이 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야, 그것보다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보는 눈,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눈을 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눈을 뜰 수 있는지, 감사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만 하는 것들을 보는 조금은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만족이 없고, 그래서 갈등하며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인도자님 간증하시는데 약간 그런 눈을 가지고 요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주님, 저 눈을 빨리 감겨주시고 감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사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볼 때 저도 오늘 아침에 다이리가 막 뛰어다니길래 순간 막 욱하면서 감사의 눈이 아닌 막 이런 감정의 눈이 막 일로 뜨었는데, 그런 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눈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보게 되는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감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답은 뻔히 나와 있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감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남경자매님? 계속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은요 정말 짧은 구절이에요.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 몇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는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개역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거기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뭐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그 단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단어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고 하면요, 뭔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숨 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뭔가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랩하듯이 계속 숨 안 쉬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가졌는데 왠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쉼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조금 다른 면에서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언제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모든 것을 놓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때 해봤다고.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뚜렷한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기도 계속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2시간, 4시간, 어떤 분 6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2시간, 4시간, 6시간씩 기도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제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의 제목만 있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들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구절을 continue in prayer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 번역본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NIV 성경이나 NLT 성경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런 번역본을 보면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기도에 바쳐라.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맞죠? 이 devote라고 하는 단어 바쳐라, 온 힘을 다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devote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어떠한 목적이라던가 성취해야 하는 것, 목표, 소망 이런 것들을 전제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devo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또는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디볼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확실한 목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볼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번역은요, 기도에 확실한 목적을 가져라, 분명한 소망을 가져라, 어떤 목표를 두고 강구해야 한다라는 거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한 목적을 발견하며 기도에 집중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들이고 모든 순간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제가 기도 제목 없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탄해서 요즘에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현상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본 미드텀 결과를 보면서 우리 현상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어. 어쩌다 점수가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결과라는 것을 현상이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미드텀 점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상이가 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다 점수가 잘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 현상이처럼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했을 때 이 계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았더니요. 프로스칼렛 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스칼텔레오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집착하다, 힘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집착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힘쓰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생각보다 느리게 오거나 또는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요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기도를 안 하고 싶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정말 기도 가운데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요, 무엇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간구,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할 때, 이럴 때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 기도는요, 그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요청 이전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라고 요청이라는 표현보다는 협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요구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는 불 속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던져놓겠다고 하는 그 왕의 협박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과 그 압박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1장과 2장을 이렇게 쭉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1장과 2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끈질긴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며,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늘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끈질긴 기도, 집착스러운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끈끈한 교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좀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묵상하였습니다. 본문의 요점은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뭔가 이렇게 쌍방통행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의 다짐이 감사에 관한 주제가 우리의 다짐인데 왜 주제 성경 구절인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감사에 눈을 뜨는 교회라고 하고서는 성경 구절은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우리가 감사에 눈을 뜰 수 있고요. 감사에 눈을 뜨게 되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눈을 뜨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없고 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지식이 없으시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일단 덮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이고 모든 순간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이르면 돼요. 하나님 다일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하라가 맘대로 또 뒤집어 엎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단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감사도 회복되고 감사를 보게 되는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금식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한 끼 금식 대신 릴레이로 내가 한 끼 했으니 내가 점심 했으니까 너가 저녁해 다음날 또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한 끼 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은 제외합니다. 점심 저녁만 대신 6시간씩 만약에 내가 점심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면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 금식하는 사람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6시간 금식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냥 금식하시면 금식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은 교회 단톡방이 있으니까 금식을 시작하실 때 또는 금식 중에 짧은 기도글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금하며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 여러분 단톡방에 올리시면 현상이가 올리면 현상이가 한 끼 금식을 시작했구나. 기도 올리면 알겠죠? 기도 안 올리면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끼 금식 시작하실 때 또는 시작할 때 기도를 못 올렸으면 생각날 때라도 그렇게 짧은 금식 기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현상이가 금식하고 있구나. 우리 예찬이가 금식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때 우리도 같이 짧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안에 릴레이 금식표 다 일부러 한 장씩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걷다 쓰시고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이날 내가 금식하기로 했지.
금식기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받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재해 주셔서 열심히 한 주 동안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월 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땡스기빙 데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땡스기빙 데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11월에 감사에 관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땡스기빙 데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1월만 되면 우리는 감사의 DNA가 막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어떤 끈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감사한 티를 내고요, 감사해 하고 있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호감형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계속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민성아 고마워, 계속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표현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미국 생활하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표현 2개 뭐가 있죠? I'm sorry 그리고 thank you. 이 2개만 잘하면 미국 생활 반은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주고 또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런 어떤 마법이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감사에 눈을 뜨는 교회되자라고 하는 다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외침과도 같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